안녕하십니까.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깨닫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크게 성공할 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지식이 많을 때일까요? 다들 증명하시겠지만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며 무기일까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유아여대 교수로 계시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정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집안 오랫동안 하나님 믿으신 집안이시더라고요. 네, 아내분은 결혼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분께서 교회 나가면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30년을 교회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종교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흠모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기억이 남는다고 하십니다. 이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것이 운명 혹은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중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유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다고 하는 삶은 그냥 다릅니다. 그것은 불신자의 마음에도 남는 주님을 간증하는 성숙함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와 실라가 옥에 갇히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에는 이 착고로 걸쳐진 채로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바울 사도와 신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것을 죄인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겠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신라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보았을까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밤 그 감옥의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두 사람이지만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최고의 능력,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세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 구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같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여러 가지 제조되는 인물입니다.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둘은 우선 성별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인이라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인은 평범한 한 마을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꾼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고 여인은 낮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주님을 라삐어라고 칭하며 예의를 지켰고 여인은 주님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른 사람은 꾸중을 듣고 갑니다. 저희는 누가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알죠. 그렇다면 왜 한 명은 주님을 영접했고 한 명은 꾸중을 듣고 갔을지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 니고데모와 여인의 말 속에 이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라삐라고 했습니다. 네, 니고데모가 그날 만나고자 한 사람은 라삐, 즉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선생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선생이 제자에게 하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연이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치 제자가 선생에게 꾸중을 듣는 것처럼 그런 꾸중을 듣고 갔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라삐 정도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여인은 어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설명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함이 아니로라.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인 잡혀서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너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는 말이 맞다. 남편을 다시나 바꿨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여자여인이 드디어 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가식이 사라진 후에 여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여인이 만나고 싶었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주인이고 이 남자보다 그 당시 더욱 차별을 받는 여자이며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한 그녀였지만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만나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계라고 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의 남편 요셉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족보도 그렇지만 이 원래 족보에는 남자들 이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 중에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마지막 명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자들만 올라온 족보에 그리고 보통 족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우선 다말을 살펴볼까요? 이 다말은 이 남편을 여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죠. 제가 한국 단어 잘 모르겠는데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그 가게 안에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말은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명예, 체면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다음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오늘 저희 강사 중에도 여러 번이 나왔지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군해 왔을 때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냥 뭐 음식 먹을 때 짜장 먹을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 가운데서 라합은 이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찾아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살몬이죠.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인이 특이하게도 루시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수 중에 나왔죠. 루도 일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여인 사랑이었죠. 이 나오미가 고생길이 뻔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친정을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룻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가운데 룻은 마지못해라도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처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제 추측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이 라합인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이제 맞아들여서 또 아들을 낳게 되죠. 이 다음은 바세바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이하게 그녀를 이름이 아닌 우리아의 남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은 남편이 우리아지 바세바가 아닙니다. 남편이 우리아는 왕이 명령으로 전쟁에서 와서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하나님과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을 해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계략으로 인해서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아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서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습니다. 네 명의 공통점은 물론 하나님을 바란 것도 있지만 그들 모두가 좋은 상황입니다. 아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의 저자까지 감동을 해서 이 남자들만이 이름이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다가 4명의 여인에 대해서 빼먹을 수가 없다. 여기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을 모두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너무도 유명한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4명과 동일합니다.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랬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굳이 양을 길러서 고기를 먹거나 혹은 추위를 위해서 양털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물을 너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니 채소와 같이 취하라. 그리고 이 홍수 이전에는 아직 지구에서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으로 지어 입을 그런 양털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은 양을 기른 것일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론 아벨도 이 가족들과 또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주된 것이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주된 목적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같이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예배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백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다면 그것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검색 엔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같은 때, 주님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솔직해집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2절 보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이 형인 예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대로 예서는 동생을 만나러 오면서 이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과 양과 소 낙태를 두 대를 나누죠. 그리고 한 대를 앞에 보내서 형인 예서가 한 무리를 치면 그 사이에 남은 한 무리로 함께 도망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기도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그가 양을 키우고 또 모든 부를 얻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내인 레아, 라헬을 얻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를 만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인 예서를 만난 후에 상황은 변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재고 따질 여유가 없는 그 한낱 날에 야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고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 속이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불러주겠다.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호칭이 변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거나 또 고치기 위해서 그런 체벌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또 그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하는 게 그것은 이 사탄이 오히려 원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뵐 기회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었죠. 하는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결론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 성공을 할 때, 실패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한평생을 참되게 주님을 예배한 성도가 어느 날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는 내세울 만한 재물이나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는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만일 한평생 진정한 예배를 드려왔다면 그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을 이룬 분이십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미지근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저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채우고 또 찾고 또 고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빠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찬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또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었지만 말씀과 또 주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화답하며 그 말씀에 적힌 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노력하고
그것들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또 가치를 찾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었는데 이 예배당에서 제가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부르실 그날에 저희가 주 앞에 서서 제가 주를 참되게 예배드렸나 하고 고백을 하고 주께서 저희를 합당하게 심판해 주실 그날을 소망을 하오며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에 대해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